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객하는 거지가 건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의뢰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찌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베게 하리이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지옥에서 들려오는 절규. 제목이 막 무시무시하죠. 지옥에서 들려오는 절규. 이번 주간은 설날 주간입니다. 이 설날 하면 이 제사 문제가 떠오르게 되죠. 특히 우리 충만한 교회는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새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제사 문제가 해결 안 된 집안들이 참 많아요. 한 남성도의 어릴 적 설날 때 간증이랍니다.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아버지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삼촌들, 작은 아버지들은 이제 5형제인데 다 안 믿고, 그래서 설날만 되면 제사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켰대요. 결국은 둘로 나눴답니다. 제사파가 있고 추모 예배파가 있고.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 계속 큰 소리가 나오고 분위기가 험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 타협을 했대요. 그래서 제사파가 먼저 제사를 지내고 추모 예배파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제사 끝나고 나면 이제 추모 예배파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제사파는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제사파는 거의 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고 추모파는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서로 자기 파에 끌어들이려고 경쟁이 심했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양쪽 다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어느 파가 이겼게요? 예? 추모파가 이겼답니다. 제사파는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지고
추모파가 끝까지 승리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친족들 간의 의는 상했고 전도문은 막혔고 이젠 모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도 없답니다. 우리와 우리 가문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모자라서 서로 교류가 끊기지는 않았는가.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며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으로 착한 행실로 그들을 진짜 섬길 수 있었는지, 더욱 참 진리의 빛을, 따스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복음으로 잘 설득을 했는지, 그런 게 모자르니까 결국은 친척 간의 의가 상하고 교류가 끊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싸늘한 빛이 아니라 따스한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 내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착한 행실, 따스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된 진리의 빛을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우리는 조상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가를 먼저 깨닫는,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세상, 내세죠, 내세, 저 영원한 세상, 내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인간들 중에 감히 누가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자님의 가르침을 적은 경전이, 6.25의 경전이 뭐죠? 6.25의 경전. 예? 논어입니다, 논어. 저는 논어를 옛날에 좀 읽어봤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제자 자공인가 자론 같은 거 헷갈리게 나간 자공이라고 합시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은 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공자왈, 이 사람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은 저 세상에를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해요. 한 번은 또 자론과 자공에 또 질문합니다. 스승님,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공자왈, 이 사람아,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에 대해서 살 수 있겠느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공자님은 내세에 대해서, 죽은 이후 세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교 이후 주자라는 학자가 주자학을 말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성계를 비롯해서 결국 그것이 엉터리 제사가 되고 결국 자기들 멋대로 내세를 꾸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본문에서 사람이 죽은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죽은 이후의 모습에 대한 말씀 중에 이 짧은 시간에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먼저, 지옥은, 천국은 사람이 죽는 즉시 가는 곳이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돌다가 가는 게 아니고, 49절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48일인가 9일 동안 이 세상을 떠돈대요. 떠돌다가 간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을 떠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원통하게 죽으면 원귀가 돼가지고 저 세상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처녀가 결혼 못하고 죽으면은, 결혼 못한 한이 맺힌 것 때문에 처녀 귀신이 돼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히히히 나타나가지고 주로 총각들을 해코지한다고. 그래서 처녀가 죽으면 그 죽은 처녀 귀신, 처녀 영혼하고 총각 죽었을 때 총각 영혼하고 서로 결혼을 해준대요. 이 절간에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거를 영혼 결혼식이라 그래요. 아니 뭐 죽은 것들이 무슨 결혼까지 해? 귀신이 결혼하는 거 보셨어요? 아, 전설달라 삼천리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는 비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원괴가 돼가지고 원한 맺힌 귀신이 돼가지고 떠돌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괴담이다, 뭐 흉가 괴담이다, 죽은 사람이 홀령이 되어 돌아다니는 영가는 뭐냐?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고, 귀신은 귀신인 거예요. 악령, 귀신은 종류가 달라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영혼이고, 살아있을 때도 영혼이고 죽어서도 영혼이고,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예요.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을 그 천사급을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죽은 사람의 그 행사라는 건 뭐냐? 갑돌이가 죽었더니, 갑순이가 죽었더니 갑순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갑순이의 음성을 나타내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쪽을 튼 할머니가 나타나고, 그건 뭐냐? 그거는 할머니에게 또는 갑순이에게 붙어 먹었던 귀신이 갑순이나 할머니 행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탄, 마귀의 귀신도 천사를 가장하고 때로는 흉내를 내고 하나님까지 흉내낸다 그랬어요. 그 무당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실제 제사 지낼 때 영안이 열린 무당이 볼 때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영혼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생전에 그 모습으로 오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영혼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붙어먹었던 귀신이 그렇게 모습을 흉내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은 큰 또아리 튼 귀신, 그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떠돌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옥이나 천국이나 내세는 지상과 왕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과 세상을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고 뒷구멍으로 왔다 갔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입신을 통해서든지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을 천국 갔다 오게 하고 지옥 갔다 오게 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그런 특별한 것 빼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천국, 지옥, 이 세상을 내세, 금세 이 세상을 왔다 갔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렇게 개구멍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뒷구멍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믿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지옥 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몸으로 있을 때 몸 안에 영혼이 거하고 영혼과 몸이 하나로 있을 이 육체로 있을 때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내사가 결정이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수령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지옥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지옥이 영원하다, 한 몇백 년이나 몇천 년 정도 몰라도 영원하다, 그 잔인한 하나님이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천재보다 크신 아들, 만물을 지으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서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까지, 자기 생명까지 목숨 바쳐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왜 지옥이 영원하냐? 왜 영원하냐?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사자가 사람을 100명을 잡아먹었어요. 그렇지만 사자는 죽으면 그만이야. 사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없어.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도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그 선행과 그 복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한 거고 천국도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범하면 빨리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요? 상급이 영원한 거니까. 제사는 속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지옥과 이 세상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의 혼백이 돌아온다, 그거 아니에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무당, 영안이 열린 무당이 볼 때 진짜 조상의 모습이 와서 있지만 그놈은 조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장난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상한테 절한답시고 귀신한테 절하고, 그건 배은망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존재가
어떻게 타락한 천사놈한테 절을 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햇볕과 공기와 물과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하고 타락한 놈한테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짓거리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해서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침뱉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아주 못돼먹은 배은망덕한 세상일지라도 죄가 많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일지라도 무당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여전히 따스한 햇빛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예? 무당 새끼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쫙 스테이크 잘라가면서 처먹게 만들어 해주시고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요. 긍휼이 임한다고요. 그러나 세상 떠나는 순간, 지옥 가는 순간,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1%도 없어요. 거의 0%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0% 차단되는 곳이에요. 형벌의 장소예요. 형벌 장소. 그게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지옥이 얼마나 힘들면은, 예? 이 죽은 이 부자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당하나 볼까요? 22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 영혼이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 같은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 누가 받들었다고 했어요?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누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천국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나사로가 좀 병들고 그게 좋은 성도는 아니야. 나사로 상급은 없어. 이 사람 맨날 그 대문간에 누워가지고 밥이나 얻어 처먹고 좋은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이 천사가 나사로가 죽을 때에 혼자 왜 이렇게 밤에 죽었겠죠. 남의 집 문간에 죽을 때. 그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 나사로 그 시체, 그 거지 시체 그냥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뒷산에다가 묻어버렸겠죠. 개 묻듯이.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뭐 장례를 치러줬겠어, 뭐 있겠어. 뚫뚫 말아서 시체 송장 치운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받들었더라? 천사들이 받들었더라. 복수예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그러니까 혼자 죽든 여럿이 뭐 같이 죽든 뭐 집에서 죽든 병원에서 죽든 산에서 죽든 뭐 어떻게 죽든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죽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죽을 때 꼭 찬송 좀 불러달라고. 부르면 더 좋지. 그러나 안 불러도 괜찮아요. 천사들이 온다니까. 그러나 부자가 또 죽었어요. 22절 끝에 부사도 죽고 장사도 했어요. 부자의 장사는 어땠을까요? 호상이에요. 호상. 와, 뭐 그냥 뭐 여기 이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족이거든요. 왕족. 자색 옷은 왕족만 입어요. 왕족에다가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꽃, 그 화환? 조화 꽃이 그냥 100m까지 늘어서고 고관들이 와서 막 문상을 하고 어쩌고 무덤이 동산만 하고 막 비석의 대문짝만 굉장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어요. 왜요? 예수는 안 믿었거든. 30절 말씀대로 회개를 안 했거든. 회개하리이다.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거기 보니까 부자가 이제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보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지.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고. 그렇대요. 하여튼 그런 줄 믿으세요. 그래서 부자 영혼 이렇게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저 부자 영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양반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여기가 지상인 줄 아나 봐. 지 부잣집 안방인 줄 아나 봐. 나사로를 좀 시켜가지고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타는 혀를 시원케 하소서. 예? 24절 같이 봅시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뭐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타는 곳이에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목이 터 죽겠습니다. 물 2방울도 아니고 1방울이라도 좀 나사로 시켜서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오다가 다 말란다. 야. 하여튼 1방울이라도 타는 혀를 좀 시원하게 하소서. 그 정도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곳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려면 진작 육신이 있을 때 기도하지. 그는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있는 거예요. 예. 지옥은 영원한 것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안 믿었잖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옥 가지 맙시다. 그러면 당신 지옥 가봤어? 왜 지옥 갔다 온 사람처럼 말을 해? 지옥은 무슨 얼어 죽을 지옥이야. 사람 겁적 앉았네. 지옥이고 천국이고 나발이고 인간이 다 만든 거야. 괜히 사람 겁주고 협박하지 마라. 죽으면 그만인 거야. 예수 너나 잘 믿어. 나한테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자거든. 이 부자. 이 부자 같은 인간 오늘날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비록 이 세상엔 죄가 많고 저주받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따스한 햇볕과 하나님의 혜택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뜨는 순간에, 지옥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 끊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당하는 거예요. 본래 지옥은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인하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좌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예비해 놓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라. 불못, 지옥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구태여 거기 가겠대. 하나님의 인간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절대로 지옥 가지 못하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 천지 창조하신 아들, 전능하신 신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인간이 육체가 돼야지.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지옥 고통을 받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지옥 고통, 죄값, 형벌값을 다 받아낼 테니까 나만 믿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라고 십자가에서 막아 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바지가랑이로 빠져나가는 거야. 나 몰라, 나 갈 거야. 나 예수 못 믿겠어. 지옥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건 뭐 가봐야 알지. 괜히 거기 겁박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 우습게, 물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좀 미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하튼 예수는 당신 안 믿었잖아.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네, 어쩌네, 적으네, 지옥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냐, 하나님. 지옥 안 가는 거는 너무 쉬워요.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지옥 고통 다 받아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오죽하면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천지보다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아 서신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 가지 말라고. 아멘. 그런데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한 바가지도 아니야, 물 한 방울 타는 혀.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감옥이 없어지기를 가장 바라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누가 지옥이 없기를 가장 바라는가? 거기에 갈 사람들이다. 지옥이 없기를, 그런 데는 없다고, 사람 겁박하는 거라고, 그런다고 지옥이 있는 적이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있는 게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말씀하셨어요. 한 두 군데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꼭 눈을 빼고 팔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보면 빨리 회개하고,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비슷한 말씀이지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면 낫다. 결국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가고 두 눈 그것은 그만큼 죄를 끊어버리고 그만큼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지 지옥이 무서운 곳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집어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등등.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찰스 피니는 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 지옥으로 찌덕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 그래요. 토마스 콜린즈라는 사람은 일기에 나는 오늘도 늘 내가 가던 산속 바위 사이 기도 처소에 갔다.
주님께서 내게 저 영혼들을 달라고 간구하며 많이 울었다. 존 스미스는 이렇게 일기에 썼다고 그래요. 나는 아침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고 아래층으로 내려오곤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혼들의 고귀함을 볼 수 있게 하셨으니 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오 주여, 제게 저 영혼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게 하소서. 등등. 이런 분들하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눈물이 없는지, 영혼들을 향한 왜 눈물이 없는지, 우리는 왜 울음이 안 나오는지,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전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지, 주여 이 마음을 주소서.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눈물 없이 이렇게 마른 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주여 믿음을 주소서. 어떤 분이 어릴 적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주일학교 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너무나 완고해서 제사 문제 때문에 절대 제사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나오겠다. 자기도 믿긴 믿는다. 어릴 적부터 믿었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 이 사람은요 아주 잔인한 인간이에요.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부모님을 지옥에 잘 보내드리고 나서 자기 혼자만 천국 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무슨 박해를 하셔도 지혜롭게 예수를 영접시키고 구원시키는 거.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더 큰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 받으시도록. 일해야 상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뭡니까? 중보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간은 특별 기도 주간이에요. 항상 설날 그 주간은 특별 기도 주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게 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예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웃집 할머니, 주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양을 치고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2장에서.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부자 영혼이 이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를 기도하느냐 하니까 나사로를 좀 내 고향에 저 파주 고향에 보내가지고 거기 자기 형제 5명이 있대.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 5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처럼 예수 안 믿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천국 가게 해달라. 그랬죠? 28절을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절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충만한 게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고집을 부려요. 30절 이럴 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주 그 고집을 지옥 가도 못 버리고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나 회개 못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저 내 형제들, 파주 살고 있는 저 내 형제들 5놈들, 동생들인가 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 나는 회개 안 하고 여기 왔다는 거야. 그러나 거절당했어. 거기는 저 파주에는 저 수많은 교회 있으니까 그 교인들한테 맡기라. 여기서는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지옥에 떨어진 가족들, 조상들이 소원이 뭐예요? 지옥에, 천국 간 조상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옥에 떨어진 조상들일지라도 지상은 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어디 가길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길.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규를 들으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천국 간 조상들은 물론이고, 지옥에 떨어진 조상들마저도 내 후손들아, 내 자손들아, 나처럼 마귀한테 속고 제사 지내다가 이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천국 가거라. 야, 이놈들, 제사 지낼 때마다, 야, 이놈들아, 그 내가 아니야, 귀신, 그 철학한 천사님들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여기 지옥에 있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충만한 게 나가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부자 영혼처럼 지옥에 떨어진, 지옥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 절규를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조상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절규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안 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 그렇죠? 이 절규를 듣자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의 피 맺힌 절규. 이보시오, 당신들 말이야, 예? 나한테 복음 안 전했지? 당신들 자기들만 충만하게 왔다 갔다 했지? 충만하게 멋지게 적어놓고 지들만 와서 에어컨 쐬면서 예배드리고, 지금 히터인가? 히터 쐬면서 예배드리고, 나한테 전도하랬지? 내가 당신들을 저주한다. 나 영원히 저주할 거야, 이 새끼들아. 나한테 복음 전하고 나를 강제라도 멱살 잡고 끌어들여서 회개해서 여기 오자고 했어야지. 이 나쁜 놈들아, 나는 아무리 여기서 지옥불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만 모여가지고 히터 속에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고서는 천국 갈 거야. 이 절규를 들으라, 그 얘기요. 천국 간 성도들이 말할 것도 없지요. 어서 이곳으로 오너라, 회개하고 오너라. 지옥 간 영혼들도 정상적으로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후손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오지 않도록 절규하겠다라니, 부자의 영혼의 절규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